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시장을 가거나 은행을 찾거나 하여튼 우리 일반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 가면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래서 아주 예우를 깎듯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결이 항상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도 교인이 소비자이고 교인이 왕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교인을 개인적으로 높이는 시간입니까? 한동안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 사그러졌습니다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 예배 형태를 두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런데 우리가 구도자 중심의 예배여야 되느냐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항상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런 때 보면 거기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결국 구도자에게 맞춰지고 결국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즐겼느냐? 오늘 예배에서 얻은 것이 뭔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가? 이런 데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항상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즘 복음송 여러분 찬양 어느 교회든지 많이 이용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몰라요. 저 담임 목사는 좀 적게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가사가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위로받고 자꾸 내가 위로받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어떤 찬양이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해 뭘 하셨는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항상 날 위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와 거룩함, 징계와 채찍, 사랑의 채찍을 언급하는 가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사라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언급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어쨌든 설교와 찬양과 기도, 이 예배 전체가 전부 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예배가 교인 중심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주 덤덤하고 뻔뻔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말씀. 우린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1970년 미국의 에저베리 대학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켄 로라고 하는 그 에저베리 대학의 총장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줄곧 함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시고 세상 문을 닫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흥될 때의 모습입니다. 부흥될 때의 모습. 부흥이 일어날 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이 예배당이고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1860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 또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고 우리는 바위 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바위 틈에 있다는 것은 숨어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완전 거세게 지나가는 것,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끔 예배에 저도 참여를 다른 데 해보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우리만 드러나 있는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형식과 의식의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0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이고 뭐 예배 때마다 좀 어쩌면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왜 찾겠습니까? 없으니까 찾는 거죠. 귀하니까 찾는 거죠.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대요. 예. 늘 우리 언성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요. 예. 정말 우리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예.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으로 드린다는 것.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라고 할 때에 in spirit and in fruit. 영 안에, in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 안에, 진리 안에. 예, 그 뜻입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쨌든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질타한 꾸중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자주 언급되는 말씀인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것을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시대에도 잘못된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잘 본문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의 참뜻,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예배 행위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물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삶이 연장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삶 가운데서 공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긍휼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진정 돌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 그걸 로마서에서는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제사.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1시간 드린 예배, 이 예배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진정한 내가 제물로서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선지자 시대에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아모스 5장, 미가서 6장 세 군데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단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이 점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도 있겠습니다. 사람아, 8절 다 보셨죠?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삶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삶을 영위하는 장막, 즉 제단과 장막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제단과 장막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옮기는 곳곳마다 가서 뭘 했죠?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 삶과 제단을 구분하지 말라. 내가 가는 직장, 거기가 내 예배 처소다. 가정, 거기가 내 예배 처소다. 여행을 떠날 때 차를 타고 갑니다. 갔을 때 거기가 내 예배 처소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분명히 찾으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 8장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세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2600km, 어떤 학자는 6000km 그렇게 제정해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5시간, 6시간 가야 될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여왕 넷이라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은 넷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직책을 따지면 경제기획은 기획장관 정도 되는. 그런데 수레를 탔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왔을까? 그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거리를 환산해 보면 몇 달을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하나님 없나? 하나님 안 계시나? 그 예배 한 번 드리러 왜 그만큼 왔다가 그만큼 먼 거리를 돌아가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급파시킵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내려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광야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빌립이 내려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수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덜컹덜컹거리는데 아이고 저래 피곤한데 자야 되겠다. 졸고 있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못 깨닫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빌립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복음을 제시해. 예. 그 복음의 제시함을 빌립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물이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둘이 빌립과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 물 속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빌립을 분리시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배는 성심성의껏 드려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드려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먼 거리 올 때에 아무렇게나 올 수 있습니까? 물론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을 겁니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장장 한 달, 2달 걸려서 가는 거리라면
준비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만 생각하실까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 잘 입지 않던 정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옷을 준비하고 모든 것 준비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로지 예루살렘.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다 찾아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제사를 드리고 가잖아요. 성심성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음,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집중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헌금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서로 교통하는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예.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치하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셉 케이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공산주의 그 이론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교회가 3시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2시간 드립니다. 다시 3시간을 걸어옵니다. 완전히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이면서도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좀 뭔가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가 어머니에게 한 번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3시간을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에게 대답합니다.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교회도 40분 1시간 가까이 소요돼서 멀리서 오시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학생들 학교 가는데 지각을 멀리 있는 학교하고 멀리 떨어진 학생이 지각을 합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지각합니까? 잘 하시네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음가짐이 다르다. 예. 멀리서 오는 분은 지각 안 해요. 예. 왜? 미리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걸 때문에 미리 일찍이 준비해서 나서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은 아이고 아직도 뭐가 넉넉하네 더 있네. 그러다가 늦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언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까지도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내시에게서 뭘 볼 수 있냐면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태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겸손은 상식이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 어쨌든 경제기획원 장관쯤 되는데 그 큰 권세를 가진 벼슬이 높은 지위가 뭐 빌립 이제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물론 소개는 간단하게 받았을 줄 압니다만은 이 신분의 위치를 보면 아무나 대화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저 밑에 있는 사람 신분 시키더라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해서 시키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빌립을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 빨리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장관 자리인데. 예? 그 뭐 길 가는 사람, 뭐 형편없는 목사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함부로 올라오라 하겠어요? 그냥 세워놓고 그냥 물으면 될 텐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함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잃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했을 때에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해 가지고 수레에 올라타라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 챙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왜? 항상 교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시는 겸손함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작은 아이라 하나라도 깍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예? 깍듯이. 예. 항상 아이들까지 높이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배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사모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와서 오실 때는 갈망함이 없이는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갈망함이 있을 때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더라도 갑니다. 예. 그런 갈망함. 이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다려져야 됩니다. 벌써 주일이가.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예배드리러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일이 빨리 안 다가오노. 이런 생각 요즘 잘 못 갖지요. 솔직히. 예. 늘 갈망함이.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드려질 때에
갈망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그 갈망함이 하나님이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도 되고, 기대. 예.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찬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갈망함을 갖고 오셨는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갈망함을 갖고 오셨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은 주의 영이 그를 끌어가셨다고 했고, 이제 세례까지 받고 물세례까지 받고 올라온 내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됐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같이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같이 기뻐하시. 그런 마음으로 다 헤어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에 두고라도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려라. 예. 하나님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는가를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졌던 예배자의 정신, 마음가짐을 갖춘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않았는지, 진정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혹여나 더위 때문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늘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내게 삶의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